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참 저희들이 날마다 느끼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참 기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좀 살펴볼 말씀은 우리 시편 31편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게 이제 그 주제 제목은 아닌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많은 그 인물이나 사건이나 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3절, 오늘은 제가 정해진 시간 속에 제가 처음 구원받고 제 영적인 그 멘토 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영국의 그 찰스 피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을, 설교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성경을 인용했었다.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풀어서 자세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화를 들고 또 많은 부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오늘 좀 찾아볼 테니까 저를 안 보셔도 되고 성경을 따라서 같이 한번 찾아보고, 성경을 찾기 좀 어려우신 분은 여기 뒤에 화면에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시편 48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빨간 형광펜으로 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시편 48편 14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참 그 위로가 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참 그 제가 요즘 거의 매일 병원에 가는데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계셔서 계속 그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보면 여러 방들이 있는데 노인들이 다 병원에 그 침대에 누워 계세요. 우리 그 좀 그 비근한 말로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시는 것 같은 분들이 병원에 계시거든요. 참 그 우리가 젊은 날이 있었고 중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언젠가는 간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참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죠. 아버지가 두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죠. 물론 낳으신 분이 계시고 길러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참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몰라갖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참 많은 그 오해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오해를 해서 실족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좀 그 부언해서 이사야서 48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좀 편하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마땅히 행할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 광야에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여름은 뜨거운 태양 빛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으로 장렬하는 광야에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밤에는 또 얼음이 얼 정도로 그 광야가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이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기분에 우리 사람들처럼 기분에 따라서 구름기둥을 보냈다가 또 불기둥을 보냈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이 늘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냐면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들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동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한 도전 앞에 받아들인 거죠. 마치 청년이 처녀에게 프로포즈를 하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예스, 다 한 거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평생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다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인치셨다 그래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계약서에 도장 한번 딱 찍으면은 바꿀 수 없잖아요. 세상 법정에서는 계약을 변경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인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의 엉덩이에다가 이것은 김씨 거다 그러면 그 불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수백 마리의 말이 있어도 저거는 누구네 집 말, 누구네 집 말 이렇게 있듯이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또 심할 경우에 곁길로 가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해서 곁길로 가고 나쁜 짓하고 죄를 지으면 함께 하지 않고, 그런 분이실까요?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광야 40년 노정에 떨어진 신발이나 헐벗은 옷을 헐벗고 지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떨어진 양발이나 옷을 어쩌다가 내가 몰라가지고 그 빵꾸난 양발을 신고 다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99%는 지금도 물론 가난한 그런 우리의 도움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 지금도 필리핀의 빈민촌에 가면 정말 이게 걸레인지, 우리나라에서는 헌 걸레, 바닥을 닦는, 기름을 닦는 걸레도 그런 걸레를, 그런 헌 옷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입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두시고 또 육신의 자녀를 두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비가 자기 자식을 왜 사랑하시고 왜 불쌍히 여기시는가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를 돌보지 않으면 얘가 죽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말 안 들을 때는 정말 때려주고 싶죠. 또 그리고 때리죠.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초다를 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참고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어요. 징계가 올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왜 이렇게 아프고 다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가? 요즘 시대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 모르는 병이 없어요. 기계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피검사하면은 웬만한 병명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술은 발달했지만 질병은 그 의술보다 점점점 더 복잡한 구조로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이고 그 병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도 하시고 치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참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 다윗이 그가 평생 동안 목동에서 왕에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그 인생의 풍파를 겪고 그가 생각할 때에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고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가 모든 자녀와 재물과 집과 전토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오직 남은 것이 있다면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아내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그러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한다. 참 믿음의 대가들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정경 66권에 저들의 이름이 저들의 간증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고 이 하나님의 참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생각이 들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기적 같다.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각 집안의 믿음의 그 조상들이 다 계시죠. 믿음의 조상, 가정의, 가문의.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루어지지 못할 뻔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점보러 다니고 자기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예측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지나쳐서 교만하면 안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담대한 것이고 당당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느헤미야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길을 인도하시며. 예. 제가 여기에서 보고 싶은 말씀은,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셨다. 연하여,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저들이 참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망시키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 네 박자, 네 개의 사이클이 있죠.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영락없이 돌이키신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매롭시 징계합니까? 이거는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것을 얼마나 그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부모가. 이놈 한번,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다 안 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방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건강해요. 저도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멀쩡히 길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안면 다 갈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시편 77편 20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참 목자 되신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예,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밀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실수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정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옳은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 둥지에 있을 때는 벌레를 잡아다가 먹이고, 또 더 어린 새끼는 그것을 잘게 씹어서 입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돼서 날 때가 됐다 싶으면 그 둥지를 큰 날개로 푸득푸득 거려갖고 그 둥지에서 자기 새끼가 떨어져 나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날지 못하니까, 날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죠. 땅에 떨어져서 죽게 놔둘까요? 예. 그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0.1초 만에 자기 새끼를 받아낸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때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옛날 어른들 말씀에 지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참 어르신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배아파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들이 더 높은 날개짓을 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또 광야의 추위도 더위도 맛보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다. 시편 107편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9절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마음의 평온을 누리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 참 믿음이 흔들리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할 때 광풍이 불어칠 때 우리 인생에 그때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마음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깃드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평안할 때만은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당황하고 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참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인생에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튼튼하게 하셔서 지금은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 또한 참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도 인도하신다.
우리의 자손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한단다. 제가 맨 처음에 모임에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야. 제가 그때 이해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왜? 복음 말씀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때가 되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높은 아파트 층에서 자기 자녀가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등교합니다. 걸어서 학교를 가요. 그 엄마가 그 자녀가 어느 길로 똑바로 어느 길로 가는지 자녀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미는 그 자녀를 지켜보고 안 보일 때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 땅에 태어난 이스라엘이 볼 때 짐승과 같은 버러지와 같은 존재였사온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이 섭리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자나깨나 인도하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이러한 인생의 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에 주님 손에 있사옵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과 좌절 속에 또 병상 침상에 있는 이러한 지체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신방해 주시며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 어찌 외면하시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손을 펴서 저들을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남은 한 주간도 축복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